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5절 5절 8절 10절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온 우리를 기쁘게 하느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코르와 가나와 티몬과 하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거기 이제 5절까지 5절 했고요. 8절 시작.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아멘. 10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방문하지 못하더라. 아멘. 일곱 영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삼가고 있는데 일곱 영에 대해서 문자로 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일곱 영이라고 쓴 거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일곱 영에 대해서 문자가 아닌 잠재적인 계시로서 일곱 영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죠.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7번까지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주 순교시키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바로 7영을 주시는 것임을 아주 잠재적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명하고 사도행전 6장과 7장 이것이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앞으로 있을 그 환난 날에 우리도 스데반 같이 순교하게 될 때 성령이 아주 충만함이 스데반 같이 계속되면서 7영으로 아주 부음받게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영이 있으면 뭐 2영, 3영, 4영, 5영, 6영이란 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7영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2영이 어디 있느냐, 3영이 어디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다 있음을 이렇게 또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7영에 대해서 이렇게 생소한 것은 7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도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도 않으니까 요한계시록에 7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읽어도 근성으로 뭐 슬렁슬렁 읽으니까 7영이 있는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7영이 뭔지라는 것을 이미 좀 많이 이제 깨달아 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7영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대로 스데반이 4영이 충만했다. 3영까지 하고 4영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제 4영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어서 아주 5영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5영으로 충만하려면 그 전에 4영으로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4영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몇 주 말씀했던 것을 한번 더 이렇게 새겨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일하게 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둘 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 두 영으로 충만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 4절에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은 거예요. 믿고 그들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자기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자신의 왕이 되는 거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딱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심에 이게 완전히 연합된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하나로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있는데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모르니까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뭐 일본 사람이고 나는 중국인이고 나는 사장이고 나는 좀 청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 되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은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뭐 종전에 뭐 자기라는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지고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적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뭐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아주 신분도 뭐 회사 사장도 아니고 아주 뭐 회사 말단 사원 뭐 청소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나타나지 자신은 다 죽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도 아주 뭐 국적도 아주 신분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다 죽었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아주 뭐 수억 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는 이거 뭐 들어서 알고 이성으로 알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근성이다. 근성.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이 안 돼서 그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옥이나 엄부도 제로가 되게 하는 거죠. 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뭐 엄부고 지옥도 이렇게 없는 거죠. 성령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게 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아주 연합되어지게 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안침받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에 이렇게 속한 자가 되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하늘나라에 영생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 충만한 거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것인데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늘나라의 산소망으로 이렇게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왜? 이미 첫 번째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되게 했으니까 하늘나라 위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늘 위에 사는 일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아주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하게 아주 열매 맺는 그런 살게 계속 그 길로 달려나가게 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산소망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
아주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두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두 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7 사람을 뽑았는데 이 7 사람이 이 두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7 사람 중에 오직 이제 스데반만이 즉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할 자를 아주 대표 계시로 이렇게 해주니까 아주 순교할 자들만이 세 번째 은혜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비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성령의 충만함은 7 사람은 다 이게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8절에 믿음,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했는데 여기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거. 은혜로 충만한 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7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2번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은혜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충만한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충만해지는 이 역사는 모든 이 그 7명 전부 다가 있는 게 아니고 스데반만 이렇게 세 영으로 충만했음을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충만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은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은혜로 받는 거죠. 육신적으로 나쁜 것 나쁜 것을 생각하면 환난도 있고 어떤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죽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충만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복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두 영으로 충만한 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세 영으로 은혜 충만함에 이르는 것은 스데반과 같이 아주 순교할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 이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영으로 충만하면 네 영인 능력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네 번째 있게 되되 뭐로 된다고요? 능력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충만함.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거두는 자로 사역할 때에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네 번째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즉 권능으로 충만함을 더해주는 거예요. 권능으로. 이것이 네 번째 내영이 충만하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네 번째 등불이 이제 켜진 것 같은 거죠. 이것이 권능이 충만하다는 거죠. 스데반에게 권능이 충만한 것은 곧 뭘 말하냐면 순교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죠. 순교하게 되어짐. 이렇게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에게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권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죠? 순교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순교당하는 것이 쉬운 게. 또 환난 날에 사역할 정도는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또 예언의 사역을 하는 이것이 또 큰 능력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난 날에 너는 광신도다. 너는 아주 근본주의자다. 너는 아주 폭도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아주 총을 쏜다 할지라도 총알이 이렇게 오다가도 다시 이렇게 막 돌아가서 오히려 성한 사람이 맞았어. 이렇게 죽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대적자들이 나와서 할 때 그냥 입에서 그냥 이렇게 불이 나가서 이렇게 두 정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태워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려오지도 않게 한다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권능으로 충만한 거죠.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권능으로 충만함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그와 같이 하실 것임을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즉 내용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나 순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들은 순교할 날에 배도할 그와 같은 신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계속 성령에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영으로 충만하고 내 영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뭐 주문 8시 이렇게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영은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첫째 단계부터 됩니까? 이렇게 계속 해당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먼저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뭔가를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그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첫째 단계 되었던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집니다 아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로 새 영으로 충만한 것이 은혜로 충만한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복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능으로 충만한 자가 그렇게 되어지지 뭐 다른 건 다 뭐 필요 없고 요것만 줄라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능력이 충만한 것은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이런 것과 구별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니까 뭐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능력인데 이거는 은혜 시대에 아주 성령의 능력이고 8절에서 말하는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은 권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6명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스데반에게만 해당돼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거두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6명에도 일반적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났죠. 성령이 나타났어요. 스데반 집사에게도 내정의 충만함은 이렇게 은혜 시대의 일반적인 직분자들에게는 아주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목숨을 아주 빼앗을 수 있는 아주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죽이는 악한 자들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그 성령의 충만함인 권능의 충만함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가 대적해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두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네 번째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되죠. 이것이 안 믿어지게 되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를 숭배하라.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아주 짐승표, 거의 표도 주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경제활동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네 번째 권능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것을 인해 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시대의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고 네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은혜 시대 때 귀신 쫓는 그 능력 가지고 마지막 환란 날에 가지고 그 능력이 때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 그 666 받지 않으면 결국 666표가 없으면은 남의 한 개라도 사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으니까 표가 없으니까 뭐 굶을 지경에 되어지는 거죠. 굶을 지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자의 말에 굶어 안 죽으려면 두려대고 그렇지 않으려면 목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 능력, 권능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죠.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내영인 권능으로 충만함 받게 되면 능히 아주 굶어 죽을지라도 믿음의 어떤 정죄를 지키는 자가 되고 아주 생사역사권을 아주 위협하며 죽인다 할지라도 목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예배 때 동정이 뭡니까? 동정이 아주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는 게 잖아요. 그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떨 때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스데반 집사에게 7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4영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부어줬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를 하여금 왜 이렇게 스데반에게 특별히 부어준 이런 세 영으로 충만케 하고 네 영으로 충만케 한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아직도 2영으로도 충만하지 않았는데 3영 말하고 4영을 말한다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겠죠. 그죠? 안 되죠. 그죠? 사모하는 것이라도 있어야 지금은 안 됐지만 지금은 2영밖에 안 됐지만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거두는 자로 쓰실 것을 믿으니까 분명히 나에게 7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줄 것을 소망하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안 됐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받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발 좀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이제 5영이죠. 5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 지혜의 영.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그죠? 이 지혜의 영도 충만하다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그 6장 3절에 어떻게 돼요? 6장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6장 3절에 읽겠습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 있는 7사람 찾아서 택하여 이름하라. 그러면 이미 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또 여기는 뭐냐? 이런 것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미 우리가 1장 3절에 6장 3절에서 하는 말씀은 다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죠. 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바로 뭐로 충만한 겁니까?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로 충만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지혜로 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 그 같은 것은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5번째 지혜의 영으로 주신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사모하게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스데반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거는 스데반 같이 환난 날에 숭배하는 거두는 자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는 거죠. 아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는 사람의 지혜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100% 충만한 것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 이제 일반적인 뭐 이제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게 하는 거죠. 뭔데? 아주 마지막 환난 날에 될 일들을 밝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거죠. 예언의 말씀은 물론이고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아주 분별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한마디로 한다면 앞으로 되어질 그 비밀을 지혜의 영으로 깨달아서 알게 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있을 환난 날의 구체적인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을 지혜의 영들로 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지혜다. 이걸만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도 밝히 깨달아 알지만은 우리를 예수님같이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지혜의 영으로 세우셔서 앞으로 환난 날에 있게 될 그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고 있게 될 모든 하나님 하실 일들까지 다 이렇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환난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의 정체성이 뭐고 아주 거짓된 것으로 성도를 미혹해서 죽이는 그 엄밀한 그 괴계, 그 괴계가 아주 지혜의 영으로 깨달아서 알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가 뭐고 그들이 하는 짓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다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한다는 거죠. 아멘. 이거 말따나 천리안을 가졌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아주 뭐 수천리 아주 수만 킬로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깨끗이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들이 아주 이불 속에서 엄밀히 나누는 그런 말들까지도 아주 다 알아서 폭로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지혜의 영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많은 하나님의 그 성도를 적그리스도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 유혹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지혜의 영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사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재밌겠다 그렇게 되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아예 그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7명을 받는 거는요 아주 겸손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아주 진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노아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자에게 부어주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1%라도 자기 것이라도 있는 자에게는 안 되지는 거예요.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하고 이런 것들 깨지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지는 여러분들 하여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물처럼 뛰어야 돼요. 물처럼 완전히 무너져. 여러분이 원하고 아주 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만 되면 되지. 사람 관계 이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지면요, 하나님 관계도 안 되지는 거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도 안 되지면 아무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부서지지 않으면은 뭐 7명 이렇게 생각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5영으로 아주 충만한 것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은 아주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건 지혜로 충만한 것이니까 아까 제 그 6장 3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첫 번째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는 하나님 그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아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과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인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이거하고 마지막 환난날 서식에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해주시면 장차 환난날에 되어질 일들을 아주 다 깨달아 안다는 거죠. 응? 환난날에 하나님 하실 그 예언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주 세밀하고도 생생하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일곱 영을 통해서 지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은혜 시대에도 영혼을 구원하고 아주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섯 영인 아주 지혜의 영하고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계계를 아는 것은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 믿음과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 그 중에 아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일곱을 택했다는데 은혜 시대는 거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지혜의 영, 오늘날 우리에게. 그죠? 이방인의 구원에 띈 성령 시대에 해당되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3절에 은혜 시대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섯 번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님 같이 아주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 다섯 등불로 환하게 우리 심령에 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 전에 내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내 영으로 돼야 다섯 번째 영으로 충만하게 다섯 단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 어디서 걸리느냐? 첫 번째부터 세 영까지 걸려서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고 두 번째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 번째 세 영으로 충만한 게 뭐랬습니까? 은혜로 충만한데 은혜로 충만한 것에서 다 걸린다. 그 이상을 넘어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죠? 은혜로 충만한 것이 뭐랬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복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안 되지는 거죠. 조그만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냥 원망과 불평과 뭐 그냥 다 때려치우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냥 넘어지는 거죠. 지금 다섯 번째 지혜의 영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 앞에 그런 싹 띠무 부리고 지혜의 영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부터 다섯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늘의 산소망으로 충만한 두 영으로 충만한 데서 특별히 서대반에게만 있게 하는 순교자들에게만 있게 하는 아주 은혜 충만한 세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아주 근능으로 충만한 아주 네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다섯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영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섯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계속 충만함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전에 다섯 영이 지혜의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내 영까지 해놓고 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구해놓고 지혜는 더 좋다더라. 지혜는 뭐 이렇게 성경 말고 이게 안 되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면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게 되죠. 여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 했습니까? 예? 대언의 영이죠. 6장 9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에 니고티노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쿠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킬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혜의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했는데 이것이 대언의 영을 말하는 거죠.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이게 보니까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쪽을 말하는 거죠. 아프리카, 그죠? 알렉산드리아는 그 유럽을 말하는 거죠. 유럽 쪽이라는 거죠, 그죠? 길리기아와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온 지식인들과 아주 박사들과 아주 변론의 고수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아주 변론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는 전 세계에서 아주 온 최고의 석학들과 아주 신학 박사들과 아주 변론의 고수들이 우리들하고 이렇게 변론하라고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들의 입을 꽉 봉해버리고 말 못하게 하는 것이 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언이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온 그 아주 박사들과 아주 변론에 그냥 달변가들과 아주 신학 박사들과 그런 자들과 아주 변론했는데 그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때문에? 대언의 영으로 말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아주 전 세계에서 지금 하버드 대학 나오고 아주 석박사로 된 그 수많은 그 유명한 그 같은 박사들과 아주 변론을 잘하는 아주 달변가들과 아주 신학 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하고 변론하는데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더라. 왜 그런 겁니까? 대언의 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진다는 거죠. 대언의 영으로.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변론의 고수이고 아주 지식의 아주 고수라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 것은 스데반 속에 여섯 영인 대언의 영이 있어서 대언하니까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 이해합니까? 스데반이 지가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에게 변론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말에 딸리고 깨어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들이 10절에 그들이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러자 그들이 엄밀히 사람을 매수하여 매수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해서. 변론에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 말하는 쪽쪽 깨지니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비급해지는 거죠. 어떻게? 돈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아주
유대인들의 그 장로와 대제사장과 뭐 서기관들을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아주 공의 앞에다가 세우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 앞에 세웠단 말이에요. 7장 여기 12절에 그들이 백성대 장로들과 서기관 선동하여 그들이 달려가지고 공의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짓 정인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7장 1절에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게 이제 대제사장 앞에 세워가지고 지금 말하게 하라는 거죠. 쭉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지 않습니까? 신정국가니까 대제사장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거죠. 스데반을 대제사장 앞에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 앞에 쓴 그 스데반이 7장 2절부터 아주 49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뭐 더듬더듬 그러면서 말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주 스데반 집사 속에 있는 대언의 영으로 아주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도구로 쓰는 거지 성령이. 대언의 영이. 알겠습니까? 대언의 영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지금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영적으로 아주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뭐 일개 집사로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다 깨뚫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구약 성경을 그냥 완전히 깨뚫고 그것을 아주 함축해가지고 아주 조리 있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 정연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언의 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대언의 영으로 2절부터 49절까지 말하고 그 51절부터는 결론적으로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소리 지르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 어떻게 꾸짖는 거죠. 그들 꾸짖는 아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리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큰 소리로. 좀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뭡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돼지밖에 못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욕을 한다면 오늘 말한다면 이 짐승맛도 못하는 뭐 상소리를 하겠죠. 이거를 대제사장들에게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같으면 저기 대통령과 뭐 국회의장과 뭐 대법원 원장과 뭐 쫙 있는 가운데서 막 그냥 이 부르지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해대피는 거죠. 너희들은 성령을 거역한 자들이다. 하면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우신 분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을 했는데 미리 말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분이 말한 대로 오셨다. 그 오신 것을 너희들이 배반하고 너희들이 죽이지 않냐. 너희들이 살인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살인자다 하고 돌직구로 날려뿌리는 거예요. 날려뿌린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집사가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아주 살기 등등한 그런 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보고 아주 면전에서 너는 살인자라고 아주 소리친 것은 대언의 영으로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충만한 표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설령 그 앞에 섰다 하더라도 입이 그냥 다무너져가지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하게 되는 것은 대언의 영으로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에게 아주 살인자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은 그런 말 했을 때 살인자라고 말할 때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런 거 관계없이 아주 담대하게 아주 돌직구를 해 날려버리는 게 뭡니까? 이것은 대언의 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종말에 7년 대환란 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순교할 자들에게 그리고 환란 날에 사역할 정도는 그 두정인들에게는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왜? 거두는 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대언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으로, 그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종교적으로 온 세계를 하나로 뭉쳐서 모든 사람들의 아주 생사이탈권을 아주 가진 아주 권세와 능력을 휘두르면서 아주 직접 죽이는 권세를 성도들의 목을 이렇게 내리치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앞에서 말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자 앞에서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고 공포를 휘두르는 그런 환란 시대는 악한 영들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은혜 시대와 다르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로 꽉 이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임과 되어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질식할 정도로 아주 두렵고 아주 떨리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데서 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언의 영으로 충만.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말할 수 있다. 대언의 영.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합당하게 대언의 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마치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 탁 서가지고 너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는 것처럼 아주 적그리스도 앞에 서가지고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아주 거짓말장이고 아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폭로하면서 올바르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언의 영으로만이 할 수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하고 아주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로 그런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막 뭔가 요동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나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하신다. 이런 것들 이런 속에 이렇게 그냥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진짜 막 울부짖으면서 달랐고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근데 7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뭐다 했는데 이거다 했는데 이렇게 내가 되어지지 못했는데 이거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로 충만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는 나는 좋은 것은 복을 생각하고 나쁜 거는 전부 다 싫었겠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으로 주신 것인데 내가 그걸 몰랐답니다 하고 뭐 통회하면서 쪼박하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아주 울면서 뭐 한번 해보고 주려면 주고 말라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실 때까지 아주 매달려야 되는 거죠. 아주 간절함으로. 그죠? 펴놓은 작은 책을 먹으려는데 집어서 먹으려고 하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먹으라는 갑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주시는, 매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요. 아주 핵폭탄과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간절함으로, 아주 사모함으로 이렇게 받아야지, 완전 쫄려가지고 그냥 겨우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지금 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곱 영 주십시오 아니고 일곱 영이란 뭔가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 나 이것이 안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니까? 이것이 잘라져야 되는데 나의 고집과 나의 사상이 너무 많은데 이거 잘라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나라는 것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손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힘은 안 됩니다. 이것부터 기도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나씩 올라와야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7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5절. 7장 5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쭉 했는데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마지막 영광의 영으로 충만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 말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말이 사도행전에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응? 사도행전 전체에서요? 지금까지 몇 번 나왔어? 네? 두 번? 6장에서 세 번. 성령이 충만함과 사도행전에서 지금 2장 4절부터 2장 3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했죠. 그죠? 4장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 다음에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또 요약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8절에 또 세 번째로 스데반에게 아주 믿음이 그 은혜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권능으로 충만한 게 나오는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와가지고 다섯 번째로 주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대언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여섯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55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충만함.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이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가지고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뭐하게 된다고요? 얼마도 순교한다는 거죠. 영광의 영으로, 일곱 번째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되다고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돌마다 순교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스데반에게 일곱 등불이 켜진 거예요. 일곱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되어진 거예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56절에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이렇게 했죠. 이것은 그런갑다.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스데반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의 사실 묘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스데반에게 있었던 그 사실을 그냥 묘사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실제.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땡이지.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비로소 하늘나라가 이렇게 뚫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곱 영을 받기 이전에도 두 영을 받았을 때에
이미 스데반과 6명은 예루살렘에 7 사람을 뽑았는데 그 7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유령으로. 다 봤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하게 된 것이 두 영으로 충분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천상에 하늘나라에 안침받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늘나라 위에 것만 보고 하늘나라의 것만 구하라고 하늘나라 영생의 걸 바라보고 해가지고 이미 하늘나라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광이 어떤 것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순교하지 않고 은혜 시대로 끝나는 그런 분들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새 영으로 충만한 그 은혜로 충만함을 받은 그 스데반부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느냐? 은혜 충만함을 받는 스데반, 은혜 충만함 받는 스데반은 하늘나라 영광 중에 어떤 영광을 받습니까?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합니까? 지금 7번째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렸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봤죠. 그죠? 이거는 7영으로 충만할 때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단 말이에요. 실제 스데반에게 일어났는 것을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어떤 사실적인 묘사로 말아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7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하늘나라가 뚫히고 뭐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렇게 충만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7영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이미 2영으로 충만했을 때도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봤죠. 7영이 다 봤죠. 7영이 다 그런 믿음이 하나 있죠. 그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이미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함께 안침받은 그 믿음으로 보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 2, 3절 1, 2절에 어떻게입니까? 위의 것만 이렇게 보게 되고 위의 것만 생각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보고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새 영으로 충만한 것이 뭡니까? 새 영으로 충만한 게 뭡니까? 은혜로 충만한 것부터는 스데반만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영으로 충만할 때 그때부터 스데반은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자기는 어떤 영광을 바라본 겁니까? 어떤 영광을 본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것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 순교자들은 최고의 영광을 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축제의 영광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해야 된다. 순교하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순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는 어떤 상황에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순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7년 아니고 7년 환난 날을 통해서 순교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 스데반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이미 두 영에서 보고 있는데 그 영광 중에서도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뭐다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영으로 충만하니까 7년 환난을 예를 들면 자기에게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2영을 받은 상태에서 세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앞으로 주실 환난날의 모든 것들도 7년 환난도 나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신 것이라는 이미 딱 깨달아져 본 거예요. 보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갑자기 뭐 영광의 영이 마지막 7번째 영광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해. 이걸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두 영으로 충만할 때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그냥 두 영으로 볼 때 어느 시대 때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충만할 때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것은 은혜에 충만함 받은 스데반은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아주 순교자의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6사람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왜? 새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스데반이 순교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광. 예. 우리로 말한다면 7년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알고 아주 복되게 하신 것이라는 걸 아멘. 딱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인 그 순교자의 영광을 스데반 자기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간직에 두었다라는 것을 은혜 충만할 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아멘. 새 영으로 충만하다. 우리는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7년 환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보니까 이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두 영으로 충만할 때 보았다는 것이고 세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 중에 아주 순교자의 최고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자기가 받게 되는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이 새 영으로 충만해질 때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실 순교자의 영광을 간직에 두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탁 받아가지고 아주 굳세게 믿음의 식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영으로 충만할 때부터 나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으로 아주 순교시켜 주셔서 그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은혜의 영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6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7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순교자의 영광이 자기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7영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순교시켜주는 그 순간이 바로 왔음을 알게 하는 것이 7영으로 이렇게 충만해짐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돌마다 순교하게 되므로 넉넉히 돌마다 순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왜 돌마다 죽는데 왜 순교할 수 있는 겁니까? 7영으로 충만했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새 영으로 되니까 충만할 때 자기에게 주실 그 영광이 순교자의 영광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깨달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새 영으로 충만할 때 믿음으로 받아서 실상으로 누리면서 그 순간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원하던 것이 바로 7영이 충만함으로써 그 영광을 내게 주시는 때가 되었구나. 그 순간이 바로 왔음을 7영으로 이렇게 알게 해줘가지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죠. 돌 맞아가지고 그냥 두드려 맞고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되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순교의 순간이 왔음을 아주 7영의 충만함으로 아주 넉넉히 아주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아주 순교하게 해주는 거죠. 돌 맞는 아픔보다도 자기가 받게 될 그 영광의 그것이 더 크니까 아주 고통도 이길 수 있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7영으로 충만케 해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7영을 받으니까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50절, 55절, 56절 말씀하니까
그런 뜻으로 많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그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받아서 살아왔던 그것이 이제 이 순간이 실현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했던 소망했던 그것이 이제 아주 실현되는구나. 그 승리의 순간이 바라왔구나 하면서 아주 기쁘게 돌맞아가지고 아주 순교하는 거예요. 기쁘게 이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일곱 영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이미 뭡니까? 이 일곱 영으로 일곱 단계로 지나간 것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따로를 놓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1단계로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면 1단계, 2단계 다 포함되는 거죠. 또 3단계 올라가면 1, 2, 3단계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7단계까지 올라가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렇게 스데반에게 하신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7장 8절에 보면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그 가지를 잡으리라. 종려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서 신랑이신 그 신랑이 그러죠. 신부에게.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신부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종려나무가 승리를 따지는 거고 아주 신부의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신랑 예수님이 아주 신부 성도 위에 올라가서 아주 종려나무 가지를 잡는다는 것은 아주 잘려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잡는다라는 것은 순교하는 성도들을 아주 기쁘게 아주 영접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이렇게 쭉 이제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네? 어떻게 하겠다고요? 서신 것을 봤습니다. 이제 쓰는 것도 참 중요하다. 오늘 오전에도 쓰는 것이 나왔는데 왜 썼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여기 쓰신 건 뭡니까? 왜 썼을 겁니까? 스테반의 승리. 스테반의 영광. 지금 돌 맞아가지고 이렇게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순교자의 영광,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인 아주 금멸류관을 주지 않습니까? 순교에게 금멸류관을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주 금방에 가면 금 많은데 뭐 치치하게 하늘에서 금을 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최고의 보화가 금이에요. 하늘나라에는 물질 세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들이 뭐였습니까? 금관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상징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이죠. 지금 금멸류관을 주신다는 것. 요한계시록에만 금멸류관을 그 24장로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쓰고 있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다 앉아 있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환희 넘치는 게 지금 스데반이 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주 그냥 돌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한 아주 엄청난 그 같은 그 순간에 그 스데반을 아주 격려하는 거예요. 아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을까요? 금멸류관이 틀려있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에게 줄렸고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55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늘을 주시하니까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서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비행기만 날아가는 그 정도 높이만 돼도 사람의 형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아마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 한 몇 메터 상공에서 그냥 촥 부러지고
그 하늘나라의 그 영화로운 그 광경이 쫙 펼쳐지고 수만 천사들이 쫙 주님을 옹호하고 있고, 그 주님이 그 아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모습인데 그 손에 글물관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지금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도 순교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아주 흰돌에다가 아주 새 이름을 적어 준다는데 그런 까지도 아주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런 것이 환희가 막 넘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스데반을 이렇게 하나님 폰으로 보여주신다면, 그죠? 지금 주님께서 아주 스데반에게 주시려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벌떡 일어선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순교하는 스데반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려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주위의 천군 천사는 지금 막 빵발에 막 울리려고 지금 다 내기하고 있고 막 눈에 보입니까? 네. 스데반이 지극히 큰 영광을 돌리는 순간, 그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하고 있는 아주 엄숙한 아주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영화롭고 얼마나 아주 기쁜 일인지 아주 스데반이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돼가지고 돌 맞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지금 뭐 돌 떨어지는 거 이거는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이 더 크니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스데반이 보는 그 광경, 그 하나님 보좌 뒤에 주님이 서 있고 나에게 주실 그 영광에 관한 그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가 뭐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교도 아주 기쁘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활짝 열린 것은 순교하는 스데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7영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다 본 거예요. 그때 봐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주 보고 아주 기쁘게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7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늘나라가 열리고 자기가 죽는 그 같은 아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뿐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돌로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죠. 사랑이 없으면요, 순교가 안 되지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했죠. 그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이런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은 자기가 순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뭐냐? 아주 제일 가까운 사람을 딱 보내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 중에 3명이 딱 배반해가지고 그러면 속 디비지죠. 네가 그럴 수 있어. 응? 네가 3년 반 동안 야구 다녔다면서 네가 나를 배반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이 어떻습니까? 형제여,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스데반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오히려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들을 도구로 해가지고 내가 이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니까 저들이 돌 던져가지고 죽게 되어지니까 저들이 오히려 불쌍하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최고의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들이 뭐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서 잔이라 했죠. 잔이라.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첫 열매가 장자다.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분깃을 이게 아주 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두 번째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첫 열매 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이라는 것은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언제 일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할 때 같이 함께 이렇게 와서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7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스데반 하여금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말하면 7명이 완전히 켜졌죠. 7명이 켜지니까 하나님 보좌 앞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보였죠. 스데반 집사의 심령 속에 7명을 다 켜지니까 하늘 문이 열려버리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다 확 보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7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주 점검해 가면서 계속해서 7단계까지 아주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아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반 평신도들도요, 일반 어린 시대 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말씀과 기도로 살라고 하는데 하물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들로 이렇게 수입받기 위한 자들이 그냥 거기 나등시하고 그냥 주님이 당시에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7명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스데반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7명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환난 날에 아주 사기하게 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와 같이 거두는 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들에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